특별히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에 관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이 참 빨리 변합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에 X세대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1994년입니다. 이때 X세대가 등장하고 얼마 전에 Y세대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죠. 1982년생 이후로 2000년생까지를 Y세대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을 Z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세대가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30년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몇 년 차이만 나도 벌써 세대 차이를 느끼는 것이 요즘 시대의 흐름입니다. 요즘 이 세대를 일컬어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디지털 시대를 살죠.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되고 있는 이와 같은 때에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네이티브라고 하는 말을 잘 알죠. 영어를 네이티브로 영어를 하느냐 안 하느냐. 네이티브라고 하는 것은 원주민을 뜻하는 말입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말은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은 이 디지털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이 디지털의 세계를 원어처럼 사용한다는 겁니다. 성장해서 컴퓨터를 만지고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어른들은 네이티브는 아닌 겁니다. 외국어를 배운 것처럼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이 작동하는 방법이 거의 습관처럼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 친구들을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부르는 겁니다.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반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업과 어업과 이런 1차 산업에 종사했는데 지금은 농업에 종사하는 숫자가 참으로 줄었습니다. 한국의 한 6%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만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량이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기존에 있었던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에 종사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있는 직업들도 이제 10년, 20년 지나면 없어질 직업들도 많고 생각하지 못했던 직업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목회자로서 또한 여기에 교회학교 교사로서 아마 힘겨운 고민들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미셀 세르라고 하는 분은 이 시대에 이 세대를 일컬어서 엄지세대라고 부릅니다. 엄지세대, 엄지족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아이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엄지로 스마트폰 여러분 입력하는 거 보셨죠? 거의 말하는 속도보다 더 빠를 정도로 엄지를 움직이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생각과 느낌들을 적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10개 손가락으로 이 타이핑하는 것이 편한데, 다음 세대는 컴퓨터 타이핑보다는 어쩌면 엄지가 더 빠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이제 젊은이들은 엄지손가락으로 소통하고, 그리고 이 코드, 디지털 코드되어 있는 방식으로 이제 소통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간들을 이제는 우리가 보는 얼굴 대 얼굴을 마주하는 페이스 투 페이스의 관계라기보다는 가상세계 속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집은 떨어져 있지만 가상의 공간 안에 들어가서 서로 이제 의견들을 나누게 됩니다. 대부분은 그 속에서 정보를 검색하고 물건을 사고 게임을 하고 원하는 엔터테인먼트,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모든 것들을 그 세계에서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들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뇌가 몸에 붙어 있는데, 이 디지털 시대의 특징은 이 뇌가 바깥에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의 뇌는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거예요. 두 개의 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전에 우리는 머릿속으로 외우는 게 중요했습니다. 많이 외우는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대는 외우질 않습니다. 외우질 않고 몇 번 검색해보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져 있지만 아이들이 아는 정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호수아에 관해 설교를 하지만 여호수아에 관해서 알고 싶으면 몇 번 검색하면 됩니다. 특별히 영어가 익숙한 요즘 세대는 영어로 입력하면 웬만한 정보는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세대가 왜 교회에 나와서, 왜 말씀을 듣고,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이와 같은 큰 사회적 변화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억력보다는 정보력이죠.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그 사람의 스마트한 것을 결정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모세 시대까지 있었던 세대와는 다른 또 다른 세대가 등장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지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그 위대한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전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이제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한 사람은 2명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인 겁니다. 식민지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노예 시대를 알지 못하고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성장하게 되었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 거죠. 아마 모세 세대가 바라볼 때는 이 세대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세대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제가 신명기서를 읽을 때는 마음이 먹먹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쩌면 여호수아의 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다음 세대와 함께 어떻게 약속의 땅까지 나아가야 될까? 나와는 또한 이렇게 격차가 나 있는 우리 자녀의 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인가? 그런 고민들 앞에서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성경에 호세아라는 말도 있죠. 여호수아, 호세아. 그 다음에 예수아. 이건 다 같은 단어들입니다. 예수님의 히브리식 발음은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이것을 헬라어로 이에수스라고 했고, 우리 한국말로 오면서 예수에다가 님을 붙여서 예수님이 된 겁니다. 예슈아, 여호수아, 이것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은 다음 세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기에 아주 중요한 텍스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모님 세대는 늘 다음 세대를 보면 불안하죠. 자식을 보는 심정으로 보죠. 그리고 기성세대는 옛날 이야기를 하길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 세대를 보면 뭐 할 수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성세대의 생각인데, 그 기성세대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어쩌면 우리는 모세가 없기 때문에 당장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가는 늘 새로운 주체와 동력이 생겨나게 되어 있는데,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여호수아와 함께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세대입니까? 광야를 경험한 세대이죠. 그들은 과거에 이 노예에 대한 관습이 없습니다. 일본의 식민지를 겪지도 않았고 전쟁을 겪지도 않았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세대입니다. 제가 아까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은 모태신앙도 있지만 대부분은 모태신앙이 아닐 겁니다. 모태신앙이 아니라 중간에 하나님을 믿었을 텐데, 지금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아이들이거든요. 네이티브인 거예요. 네이티브. 교회 안에서 기독교 네이티브인데, 문제는 기독교 네이티브인데 언어를 잘 구사를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원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구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히브리어 헬라어를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말은 잘 사용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또한 현 시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 세대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보면 굉장히 신기할 때가 있죠. 어제 이제 영어 잽스 그 모임이 오전에 있습니다. 토요일 날 2시간씩 영어 모임이 있는데요, 제가 한 30분 정도 그곳에 있으면서 아이들을 봤더니 그 겨울 왕국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었죠. Let It Go라고 하는 그 노래 있죠. 그 노래를 어제 이제 그 시간에 아이들이 부르더라고요. 근데 유치원생들부터 해서 초등학생까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이요, 영어 단어들이 좀 어려운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뜻도 모르는 것 같은데요, 틀리지 않고 다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애들이 그 노래를 하는데 찬송가보다 더 열심히 불러요. 막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애들이 얼굴이 뿅 갔어요. 이게 지금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말의 뜻보다는 그 말이 좋은 거예요. 쿨한 거예요. 쿨하다는 의미 아십니까? 아이들이 쿨하다고 느끼는 거죠. 이랬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뭘까요? 이 아이들은 빨리 배운다는 겁니다. 빨리 배우고 때때로는 무모할 정도로 도전 정신도 있어요. 네. 이 아이들은 어쩌면 가난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하는 마음도 있지만 기성세대에게는 어쩌면 더 자신감 있게 자신들의 일을 할 수 있는 세대이기도 한 겁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어쩌면 그런 면에 있어서 준비된 사람들이었을지 모릅니다. 그 전에 모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노예 근성이 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도 될까?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모두 죽었는데, 이 다음 세대는 하나님과 함께 어릴 때부터 지낸 거예요. 처음부터 시내산의 율법을 받은 거예요. 부모님들은 율법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알긴 알았지만 제대로 몰랐어요. 하지만 이 다음 세대는,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이들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 나아가는 여호수아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걱정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애들 뭐가 될까? 컴퓨터만 한다, 스마트폰만 한다. 여러분, 그렇게 우려할 문제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그와 같은 아이들을 이해하고 그와 같은 아이들을 품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부족함이 있는 것이지, 아이들 자체에 그다지 문제가 있는 것은 어쩌면 아닐지 모릅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인 것이 오히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다음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또한 여호수아 세대에게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세 가지로 그 말씀을 요약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먼저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너한테 주는데 약속했는데 절대적으로 나만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만 믿기 어렵거든요. 가나안 땅에 믿을 만한 것들이 많은데 거기에 들어가서 나만 믿으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입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에게 주었노니,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이미 이 땅을 주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다. 모세에게 주었다. 그것이 아직까지 갖진 못했지만 이미 이루어진 결과다. 결과가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조건 땅을 차지할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긴다는 거죠. 그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용기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수아서를 읽는 분들은 이 단어를 잘 알고 계시죠. 강하고 담대하여. 오늘 본문에만 3번 등장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 번째 말씀하실 때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냥 강하고 담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음에 살아갈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그 이방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들이 지금 이제 싸워야 될 성이 무려 30개가 넘습니다. 각각의 사람들과 이 사람들을 싸워야 되는데 쉽지 않은 그곳에서 그냥 웬만큼 강하고 웬만큼 담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용기의 최고치, 믿음의 최고치만이 다음 세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어쩌면 지금까지의 교회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고
기독교 복음은 사람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만 달러를 넘어서 우리나라 3만 달러, 4만 달러가 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점점 자본주의에 익숙해질 것이고 세속주의에 익숙해질 것이고 개인주의에 빠지게 될 것이고, 이것은 서구 사회가 거쳐갔던 역사입니다. 자, 그럴 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누가 남는지 아십니까? 극히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만 믿음을 지키는 시대가 도래할 겁니다. 제대로 믿지 않으면 굳이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세상에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되고 마는 거죠.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제 여호수아의 등장을 기대하리는 거죠. 우리 자녀들 가운데 1대 100을 싸울 수 있는 사람들, 1대 1000을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강하고 담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방식에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땅을 만들어가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율법에 관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세대에게, 여호수아 세대에게 율법을 주셨거든요. 전의 세대가 갖지 못했는데 이 율법을 받은 세대에게 이 율법대로 움직여라. 율법이 매뉴얼인데 매뉴얼대로 움직여라. 특별히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중얼거린다는 뜻입니다. 묵념과 개념이 틀립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묵념을 하는 것처럼 하는데요, 묵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중얼거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서 머리에 남아있다가 빠져나가게 하지 말고 중얼거리라는 거예요. 그 말이 머물러 있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내게 신체화되게 하라는 거예요. 단지 생각이 아니라 내 입술로, 그리고 입술을 통해서 내 신체까지 나를 움직이는 능력이 되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하면 그 말하는 대로 된다고 하죠. 아브라카다브라라고 하는 말 아시죠? 아브라카다브라. 몇 년 전에 브라운 아이드 걸스라고 하는 여자 그룹이 그 건방진 춤이라고 이렇게 하고서 추었던 춤 있죠. 그 노래 제목이 아브라카다브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카다브라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노래 가사에는 아브라카다브란 말이 잘 안 나오는데요, 말하는 대로 된다는 뜻인데 히브리어에서 온 겁니다. 아브라카다브라, 말하는 대로 된다. 이것을 주술적으로 사용하면서 아브라카다브라, 아브라카다브라 하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기 시작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브라카다브라의 의미는 말하는 대로 된다, 중얼거리는 대로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로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수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좋은 정보도 있지만 망하게 하는 정보도 있습니다. 좋은 것도 있지만 악한 것들이 너무 많은 정보의 세계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보만 검색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정보의 검색을 넘어서서 정보를 필터링할 수 있어야 되고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그 많은 정보들 가운데 기준을 세우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기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아이들에게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며 그 말씀이 필터링을 해서 세상에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에 아이들이 이 디지털 세계 속에서, 이렇게 복잡한 세계 속에서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디지털 세계를 가나안 땅이 되지 않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복잡한 세상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상당히 능력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내게 말씀이 들어간다면, 이 아이들이 말씀을 생활할 수 있다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유대인 그 토라 공부에 여러분 재정을 많이 쓰는 걸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 박사학위를 덴버 대학교라는 곳에서 했는데요, 그 학교에는 학과에 유대인 학과가 있습니다. Jewish Studies, 유대학과가 있습니다. 왜 유대학과가 생겼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의 과목이 대학 안에서 가르쳐지기를 원합니다. 높은 수준에서 유대라고 하는 이들의 배웠던 이 역사와 그들의 삶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어지길 원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 거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디지털 세계에서 이렇게 기술만 배우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지키는 것이 예전부터 있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세상의 방식으로 스마트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절대로 스마트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디지털 세계 속에서, 이 복잡하고 빠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야 합니다. 결국 부모 세대는 떠나는 것 아닙니까? 결국 모세의 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를 읽고 나면 여호수아가 죽으면 사사기 시대로 돌입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어쩌면 그럴지 모릅니다. 모세가 있고 여호수아가 있을 때까지는 괜찮을지 몰라도 그 다음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리며 그 말씀을 주술이나 주문이 아니라 아브라카다브라 그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경험이 그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특별히 동방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시며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또한 축원합니다. 아멘.